드리겠습니다. 샬롬.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은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으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잠깐 또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시편 또 5권 중에서 마지막 5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제일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체 5권의 주제를 미리 소개하고 요약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맥상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편인 106편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47절 106편 47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것은 시편이 제5권까지 있으면서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각각의 주제를 함께 공유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고 있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장면에서 이 시편 전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편집이 되었다고 하면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옛 땅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영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4권이 기록되어 있고 47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제5권의 시작인 107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으셨다고 선을 하면서 이미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편 47절은 모아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했고, 이제 107편 3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셨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가 이 107편이게 됩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주신 모임에 관한 것과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메시아 시편인 110편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게 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시편 제5권은 신명기와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신명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7편으로부터 시작되는 제5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제 이전에 반역하던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에 순종하라고 하는 다시 말씀을 반복해서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제2의 출애굽에 대한 신명기와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연구자들은 이 시편 107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1절에서 32절까지는 삶의 유형 중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가 되고 있고 33절부터 43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찬송을 담고 있습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명백한 문체의 전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내게 어떠한 장면을 상정을 해서 이것이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리고 10절에서는
흑암과 사망의 글에 앉아서 자유를 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17절부터는 질병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23절부터는 배를 바다에 띄워서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각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이 내 패턴을, 내 부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시간도 있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있는 4절에서 9절을 대표적으로 상고를 하고, 그 위에 33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도 지혜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인 후반부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자하심으로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중남북 각 지방에서 모였습니다. 아멘. 시인은 이 시편을 열면서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특별히 시편 5권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편 136편의 이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줄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 한국말의 어감에서 참 저 사람 인자하다, 그런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구약에서의 용법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아가페 또는 이제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 상응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 시간에서도 속량에 대해서 여러 번 읽었던 것처럼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죄에서 노임받는 것을 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극한 위기나 대적의 손에서 대가를 치르려고 건져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의 늪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탈취해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래식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구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참 어떻게 보면 다 인생 모두가 갇혀 있고 또 속량을 바라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셨다 하는 말은
삶의 모든 방향에서 모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동서남북이 아닌 데서 오신 분이 계시나요? 여기보다 북쪽에서 오신 분도 뭐 계시긴 하지만 저 북쪽에서는 안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차별치 않으시고 우리를 모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인 새로운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보시고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는 예배를 말했다면 2절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정언으로 전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그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원수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속량받아서 이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어감은 사람을 속박한다는 그런 뜻으로 뉘앙스가 많기 때문에 물론 다른 단어이겠지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노예를 면천시켜주는 천한 신분에서 이것을 건져주는 것을 양민화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떠한 대가나 돈을 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의 형벌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가게 되면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방에서 흩어진 고아들을 보살펴준, 품어준 공생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세우는 이는 기독교 전도사인 윤치호라는 분인데 그분의 아내는 일본인이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윤학자, 일본 이름은 다오치 시초코라는 분인데 이분은 윤치호 전도사와 결혼하고 남편이 6.25 때에 실종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평생 한국에 남아서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의자매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되면 일제강점기를 거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일본인에 대한 시선들이 얼마나 따가울지 또 그리고 일본인에 대해서 그들이 원수와 같은 취급을 받았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이 고아들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변의 냉도와 굶주림,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거리를 헤매며 사방에 흩어진 아이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았습니다. 내 아이들이 배고파 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곳에 떠나가겠냐며 돌아갈 기회도 마다했습니다. 그녀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인자함 속에서 3,000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이 굶주림과 성체를 극복하고 사회의 귀한 일꾼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1968년도에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목포시 최초로 시민장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고아가 어머니를 지고 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시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일본인 여자에게 말입니다. 이분의 사랑의 실천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심, 헤세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우리가 잘 앉아 있지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만 제 인생길에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고아처럼 벌어져 있고 사망으로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부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랬다면 혹시 지금은 삶의 방향이 흩어져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물질의 위기를 맞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관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 방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런 것에서 속량하셨다고, 속량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방황할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악한 것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풀시기를 원하시고 인자를 베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흩어져 있든지 삶의 위기가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은 인생길에 갈망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갈망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9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 영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얼른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광야라는 사막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반도의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경험했던 그 인생 자체가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고 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어린아이거나 막론하고 어쩌면 우리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걸어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목이 마릅니다. 먹을 것도 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뭐 사막 횡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극한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도 필요한 건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않죠.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공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할 성읍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막 같은 인생에서 우리 영혼의 갈증과 주림을 근본적으로 채워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이 시편 107편의 구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과 3절이 서론의 구실을 하고 있고 그 뒤에 4개의 어떠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4절에서 9절, 10절에서 16절, 17절에서 22절, 23절에서 32절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동일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문제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선 4절을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고 오줄도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그들의 피곤하였다 하는 말이 그게 문제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도움을 청하는 애침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건지심 6절의 하반절에 그들의 고충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감사라고 촉구하는 것이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패턴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근심 중에, 고통 중에 부러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10절 이하에 있는 세 가지 패턴에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절에 보게 되면 허강과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다.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여자매님들은 어떠신가요? 뭔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짐 같은 것들, 나를 묶고 있는 것들, 놓아주지 못하는 것들이 나를 얽매이고 옥박지르게 하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괴로움과 또 자유함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이 본문에서 묘사된 대로,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는 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술의 힘도 빌려야 하겠지만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부르짖는다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질병에 건지시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으로만 고치신 기사가 신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가시지 않고도 말씀으로 고치신 기사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광야와 바다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죠.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또는 직장생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폭풍이 치면 할 일 없이 바다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폭풍이 많지 않습니까? 감당하기가 쉽던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폭풍을 견뎌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는 분입니다.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곤란과 고통과 근심을 만났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자신의 불평과 문제를 호소하거나 어떠한 자기의 전문가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극복하려고 하나, 이러한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오게 하시기 위해서 역경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 그런 고난과 역경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아니면 우리 자신이 너무 안락한 가운데, 안이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의 패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듣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부르짖음이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은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건지다라는 말은 동물의 먹잇감에서 그걸 획 해서 뺏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어떤 영양을 물고 있을 때에 거기서 목덜미를 물고 있던 것을 획쳐내서 그가 해방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사탄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뺏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일상이 그저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 삶은 기적입니다. 쌀 한 톨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지구상에 있고 그와 같이 버려진 삶을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TV에서 공익 광고를 할 때마다 보면 아직도 저런 일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참 이런 걸 보고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어떻게 할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예가 있어서 다 부모가 왔어요.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가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 아이가 느꼈을 막막함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광야길의 방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동정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사방이 막혀 지쳐갈 때 내 지혜로 길을 찾으려는 버둥거림보다는 오히려 오직 하늘의 구주되신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확한 인생의 바른 길로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의 주림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광야에서 우리가 내는 신음소리는 부르짖음은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CCM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군요.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지고 많이 배우게 되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곤 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내주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방언과 주림의 끝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길의 갈망을 채우시고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속박된 것에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외와 갈등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거나 나의 전문 지식을 의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들으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처지를 역전시키셔서 풍요한 복을 허락한다고 오늘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40절에서 4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히스토리라는 영어를 단어를 가지고 히즈 스토리다. 그분의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도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관들과 궁핍한 자를 통해서 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고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또는 부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지 않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묘사하려고 하는 이유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교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는 능력자들에게는 오히려 능용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 그러나 궁핍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또한 우리가 재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우리가 의에 굶주린 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지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반전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 자체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42절에 정직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의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이 지혜 있는 자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지혜 있는 자고 어떤 사람이 과연 현명한 자입니까?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보셨습니까? 또는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인생에 얼만큼 간섭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여기서 지켜본다는 말은 단순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이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존한다. 그것을 깊이 마음에 간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잘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식이 많거나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유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간섭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자녀들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좀 그만 간섭하세요. 간섭받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뭐 부부는 안 그렇습니까? 부부도 좀 간섭 좀 하지 마. 아이고.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 괴롭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타닉 배의 침몰을 여러 기사들이나 이전의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는 최고의 기술과 인간의 교만이 집약된 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까지 장담했는데 결국 빙산에 부딪혀서 무력하게 깔아앉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볼까요? 노아의 배에 엔진이 있었나요? 선장이 있었나요? 조타수가 있었나요? 그저 목조 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해서 운행을 했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로 도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타이타닉호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뜻에 맞는 정교한 기술과 프로그램과 계획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아의 배를 인도하듯이 그분은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조타수가 되시고 우리의 엔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은 황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삶의 키를 맡기는 자는 안전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나 자신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키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눈앞에 고난과 불합리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뒤엎으시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주 잘못된 사람 제외하고 애가 우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인생길에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형제자매님, 우리는 인생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광야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히는 대적의 위협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메마른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방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낮아지는 고통을 겪어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한 위경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것보다 더 깊고 영원합니다. 광야의 끝에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사방에서 우리를 모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궁핍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혜롭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